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했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 공부도 잘했고 열정도 있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마음속에는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면 다 된다는 거지요. 자, 이거 보지 마시고 저를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했습니다. 학점 관리를 잘했고 그리고 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그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신문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해서 신문 기자가 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한 대로 이제 그 신문사에 면접도 보고 그러면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왔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문기자가 될 자질이 없는 사람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채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큰 마음속에 그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면 살았는데 내가 하면 된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잠시 낙심이 되었지만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분이 간과한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교만함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를 받고 나서 이분이 기도하고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표했던 신문 기자가 아니라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주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들을 전하는 능력의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지요. 제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부활이 무엇일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부활일까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는데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제사장의 칼날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들을 꽁꽁 닫고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문을 닫았는데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어떤 걸 초월한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벽이 있는데 벽에 문으로 통하지 아니하고도 쑥 부활하신 몸의 영의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그걸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볼까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부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게 이때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제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지키도록 그렇게 로마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군인들을 데려다가 3일 동안 지키게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사교대를 합니다. 사교대를 해가지고 지키는데, 보세요. 이 사람 로마 군인들이 지키면은 한두 사람이 지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철통같이 많은 군인들을 통해서 무덤을 지켰겠지요. 왜 지켰습니까? 제사장들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지키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뭐한다? 부활한다. 이 이야기를 제사장들이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알고 있고, 이 제사장들도 알고 있고, 장로들도 알고 있고. 근데 정작 부활을 믿어야 될 사람들은 12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못 믿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킵니다. 자, 3일째 되는 해 날 새벽입니다. 갑자기 흰옷 입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 빛이 영광의 광채가 나는데, 그 천사들이 무덤의 큰 돌의 문들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군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기절하여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본 사람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로마 군병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은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증거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은 부활의 목격자가 로마 군인들이 되게 하셨을까? 이 로마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에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 배신자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때리고 채찍질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 이 사람들입니다. 왜 12 제자가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되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 목격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리 나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하라 했는데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 되물어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그 길을 동행했습니다. 1-1km 되어지니까 하루길쯤 동행했겠지요. 한나절쯤 동행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동행하면서 묻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갔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못 알아봅니까? 부활하신 주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왜 못 알아봅니까? 저들의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나와 있냐면요, 복음서에만 5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5번이나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은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했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10명의 제자들은 있었고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야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이야기했고 우리도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안 믿어. 뻥치지 마.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증거, 양손에 못자국을 내 손으로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 손으로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어주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입술로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낮아빠지고,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진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 가서 증거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주님 만나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 가서 증거했느냐를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확신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 바로 군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가서 알렸습니다. 예수가 말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는데 진짜 부활한 거 맞습니다. 우리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가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자, 그래서 그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막달라 마리아도 증거하고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도 증거했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수 부활의 증거는 바로 누구에게서 나오느냐면은 로마 군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나서는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지만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로마 군인들이라고 하면 어땠겠습니까? 여보, 오늘 내가 지키다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봤어. 진짜 그분은 메시아 맞은 것 같다. 이렇게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요,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내는 누구에게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친한 사람 친구에게 가가지고 여보, 개똥이 엄마 나한테 와봐.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대.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삽시간에 증거되었고, 그리고 이 사실이 퍼지자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비병들, 로마 군인들이지요, 이들의 예수님을 지키는, 무덤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빌라도가 군인들을 내주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지키는 일까지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면은 어떻게 해라? 거짓말해라? 이 말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져야 내가 사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에게 거짓말해라,
이건 나중에 문제고, 첫 번째 목적은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면은 보는 즉시 뭐 해라? 보는 즉시 뭐 해라? 죽여라. 다시 죽이라는 거죠. 그 목적으로 제자들이, 그 목적으로 군인들은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해서 어디든지 쫓아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었는데 이 군인들에게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광경을 보는데 이 군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경비병들의 모습이 어떠해요? 자, 우리 28장 3절부터 말씀을 같이 볼까요? 28장 3절부터. 자, 큰 소리로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로마 군병들,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창은 들고 있는데요, 달달달달달 떨리면서 감히 그 자리에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로마 군병들처럼 자기 의지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신약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동문수학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최고의 학문의 전당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 이거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싫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어느 날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라고 하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없어져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고 눈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하고 아주 강력한 큰 빛을 보다가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편견과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새롭게 예수님에 대한 눈이 떠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눈이 띄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했던 편지 13권이 성경이 되어지잖아요.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이 바뀌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일생이 바뀌어지더라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사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황해도 안악 지역의 산골에 사시는데 이분이 깡패 두목이에요. 얼마나 이분이 악랄한지 사람들이 시장에 가려면은 5일장이니까 5일 시장 있으면은 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큰 행로에 골목길에 서 있다가 저만큼 이렇게 금 긋고 저만큼 이렇게 금 긋고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벌리고 서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랑이 사이로 끼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터에 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선앙당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장사치들이나 장에 가는 사람들의 소원이었어요. 늙거나 젊으나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젊은 김익도 바지가랑이 사이로 끼어가야지 시장을 갈 수 있고 안 가면 두들겨 맞기 때문에. 그랬던 이 김익두가 어느 날 시장에서 전도하고 있는 곽알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외국 선교사님이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나눠준 전도지를 가지고 그 앞에서 보는 데서 코를 팽 풀어가지고 꾸깃꾸깃 해가지고 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전도지 가지고 코 풀면 코 썩습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내 코 썩으면 어떡하지? 자다가 확인하고 자다 확인하고 그러면서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못 잔 거예요. 몇 날을.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김익두가 곽알련 선교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코가 썩을까봐 잠도 못 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양기가 붙었다는 거. 새양 귀신이 붙어가지고 너 이제 큰일 났다, 죽는다 그러는 거. 그래서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간단하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요, 맨 먼저 예수 믿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 부고장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부고장 받아보신 거 기억나지요? 부고장 어디다 넣습니까? 부고장은 어디다 써서 봉투 보냅니까? 봉투가 옛날에는 노란 봉투 기억납니까? 노란 봉투도 그냥 집 안에 들이지 않고 부정탄다고 해가지고 집 밖에다 꽂아두었잖아요.
그 보고장을 다 돌렸는데 몇 날 며칠 몇 시에 김익두 사망 이렇게 가지고 적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받아본 사람들은 다 속이 시원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장에서 보니까 살아있어. 아니 당신 죽었잖냐고 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김익두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아니 오늘 제목이 뭐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분의 삶이 바뀐 거예요. 구성염전이라고 하는 이 충남 서산에 가면 구성염전이라고 있는데 이 염전의 주인이 강경일 씨예요. 사진 한번 보세요. 염전에 일하고 있는데요, 이게 손이 없습니다. 이게 여기도 없고, 그래서 이거 끼고 그냥 대고만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13살 때에 그 해변에 갔다가 발목지레를 이걸 이제 발견해 가지고 깡통인 줄 알고 두드리고 놀다가 이 발목지레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손이 날아가고 다리도 여기저기 막 이 상처를 많이 입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겨우 목숨은 부지했는데 3년 동안 어머니가 떠먹여주고 뭐 옷 입혀주고 이러면서 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친정에를 가셨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남아 있으니까 3일 동안 쫄쫄 굶는데 더 이상 안 되겠어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자기가 이걸로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먹는 방법도 개발하고 옷 입는 것도 그렇게 개발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자기 친구들은 학교도 가고 일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 술만 먹고 이러다가 어느 날 전도지를 하나 봤는데 그 가까운 교회에 이제 한 분이 와서 간증한다고 하는데 그분의 전단지에 본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두 손과 발이 없고 또 이 발도 한쪽이 잘라지고 그냥 발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간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으면 당신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남의 염전을 빌려가지고 일을 하는데 소득 가운데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예수를 잘 믿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데 이분의 삶이 매일 술로 소일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알려진 그 이효령 씨 여러분 아시지요? 이분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요, 예수 믿는 것은 정신이 나약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무시했고 대표적인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딸과 손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 속에서 억지로 나가다 보니까 예수가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이 변해가지고 주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말로는 믿는데 삶 속에서는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로는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삶의 부활의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부활주일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할 거고, 다음 주도 할 거고, 또 그 다음 주도 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조금만 힘들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믿는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나는 부활하신 주님 안 믿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 안 믿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나는 못 믿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힘들면은 주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주님이 어디 있냐고, 이런 말이나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로마 군인들의 인생이 비록 돈 받고 그 당시에는 거짓말했지만은 자기 가족들에 가가지고, 아는 사람들에 가가지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증언하니까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황해도 안악산골의 깡패 두목이었던 기믹두가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양손에 팔이 잘려가지고 술로 소일하던 그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만나니까 그의 삶이 바뀌잖아요. 광경한 권사라고 하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건축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 저 양손 없지만은 하나님 저도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 청년 가운데서 예쁜 청년이 아내가 되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요. 이분이 3년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자기의 수입의 4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대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구제하는데 쓰는 거예요. 이분이 부자냐? 부자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일을 아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이걸 알게 되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양손이 있잖아요.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고,
장애인이라는 핸디캡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분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데, 양손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주는 장애인 연금이 나온답니다. 근데 이분이 거절을 했어요. 내가 주어야지 왜 받고 살아가느냐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안 변한 게 이상한 거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변화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